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눈이 밝아진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행사가 있으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광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저녁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주었다. 9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4절에 보면 유월절 만찬식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참석했거든요. 아마 이 두 제자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화하면서도 몰랐고 성경을 해석해 줄 때도 몰랐고 또 여관에 모시고 들어갈 때도 몰랐고 떡을 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 글로벌 일행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코앞에 있어도 눈이 가려지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눈이 가려지면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헬러어의 단어는 의식과 육체적인
모든 것은 정상이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다 합니다. 그런데 봤는데도 몰랐다. 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밝아져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에노이크 대산이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열다, 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스스로 열고 싶어서 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듯이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조정해서 예수님을 본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디에노이크 대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인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내 스스로 열린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열릴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준 것이다 그 말. 눈을 열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 뜨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학으로, 자기 노력으로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에만 가서 씻으라 하니까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누가 해준 겁니까? 자기가 뜬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뭐라고 몰라본다는 거예요. 가려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눈만 건강해지려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해지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들의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슬픈 마음을 띠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만찬 도중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낯선 여행자로만 생각했잖아요. 생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사 이전에는 훌륭한 선생 정도로 성경 잘 풀어주는 선생 정도로 알았단 말이죠.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31절에 보더니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나 나갈게 그러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알아봤는데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상 영화에서나 보는 그러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한국에도 나타나시고 미국에도 나타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궈 놨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소련 우주비행사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갔더니 하늘 위에 갔더니 천국도 없고 예수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미국 우주선 조종사는 뭐라 그럽니까? 지구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가려지지 않은, 아예 눈도 떠보지 않고 말씀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의 불신자들의 이야기는 당연하지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지구 밖에 가서 예수님 찾는다고 거기서 찾습니까? 지구 안에서도 못 찾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낯선 손님으로도 나타나시지만 헐벗고 굶주린 이웃으로도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광명한 천사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 없어졌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지금 저녁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간, 하루가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달력으로 말하면 월요일입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늦은 밤에 길이 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는 슬픈 기색을 띠고 염려,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니까 아이고 여간비도 냈는데 하룻밤 자고 내일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발견한 이후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즉각적으로 올라갔다. 왜 내려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왔으면 일 보고 갔겠죠. 그러나 낭만과 실망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간밤 얻어놓고 음식 먹다가 그냥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 여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34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어두운 밤에 도착하고 보니까 늦은 밤이죠. 새벽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도 자지 않고 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심각하니까. 거기에서 토론한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믿지 못했잖아요. 무덤까지 뛰어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주님 부활하셨네 하면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천사를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서로 이제 일시적 사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직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이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몰라도 말씀은 봐야 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은 계속 보고 들어야 된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쁨이 없고 또 낭망하고 실망했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을 할 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눈이 열릴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지요.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끝까지 인생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꾸준히 은혜 생활, 내가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말씀 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한 시간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쁜 그것이 오히려 바쁘지 않게 어려워진다니까요. 바쁠수록 더 옛날보다 내가 간절히 어려울 때 기도한 것보다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유지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니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베드로가 봤다니까, 만났다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그 후에는 나머지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때맞춰 들어가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쐐기를 박습니다. 어떤 쐐기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왜 우리가 이 어두운 밤에 올라왔겠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누가는
여인들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단계를 거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우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의 눈이 열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생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활짝 열린 밝은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대로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밝은 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